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한 목사가 진행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을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사사기 13장 삼손의 탄생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사사는 온니엘이었습니다. 3장 9절과 10절에서부터 소사사 12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압돈에 이르는 동안 이스라엘 사사들도 이제 중반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사사는 삼손, 사무엘, 엘리뿐입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는 삼손에 관한 기록입니다. 삼손의 출생 배경은 비록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8절에서 14절에 관한 기록은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탄생과 그가 나실인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3절은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24절에서 25절은 때가 되매 삼손이 출생한 데에 대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삼손의 잉태를 알리시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고질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 입다 이후에 3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12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평소의 습관이 되살아났습니다. 또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죄악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넘겨주셨습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사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예비하셨습니다.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에서 11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단지파 마노아의 부부에게 나타나서 삼손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는 본래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태어날 아이는 나실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사람이다. 그러니 성별하게 구별하라 이렇게 4절과 7절 그리고 5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나실인의 규례를 쫓아 양육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잉태고지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성경에서 잉태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이를 낳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2절과 3절에서 주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약속의 씨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중요한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는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의 힘을 얻어서 이삭을 낳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불가능한 환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출산하게 됐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5절에는 삼손은 블레셋 압제하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사명,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게 하는 사명,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원래 위치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세우신 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거룩한 구속자가 그 백성 가운데서 나올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들과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키신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시린에게 주어진 엄격한 계율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구별된 이스라엘 역시 마땅히 준수해야 될 생활 규범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삼손의 잉태고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산을 한 경우를 여러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와 그의 민족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식을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주신 것이 바로 최고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돌아오겠습니다. 40년 동안의 블레셋의 압박 기간에 삼손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후기 20년이라고 16장 31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삼손이 조금 20세가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의 잉태고지가 주어진 때로부터 20년간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박하에 고통당하고 신음을 했습니다. 그 삼손이 태어난다고 한들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20세가 넘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태고지가 된 이후로부터 20년간은 여전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고통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견디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 예비가 되는 것입니다. 20년간 구원에 대한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년 안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었지만 20년 후에는 삼손을 통해서 이제 구원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러므로 마누아는 삼손이 20세가 되기까지 삼손과 동일하게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녀를 구별된 삶을 살게 하니까 아버지도 나시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온 백성 중에 가득 찰 때 비로소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시린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나시린이라는 게 뭐냐? 헌신된 자, 성별한 자입니다. 나자르에서 히브리 동사에서 유래됐습니다. 나시린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헌신,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시린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주전 1445년경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에 의해서 남자든 여자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면 그 사람은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체험으로 인해서 나시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시린들은 다음과 같은 성별 구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첫째, 포도나무 소산 및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삼손, 사무엘, 레갑 족속, 세례요한, 사도 바울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누아의 범죄와 삼손의 출생입니다. 15절에서 23절 삼손의 잉태고지를 알게 된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께 전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은 마침내 정한 기한이 차서 삼손이 탄생한 데 대한 기록입니다. 마누아는 삼손의 잉태를 알려준 사람이 여호와의 천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제공하였으며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에 대한 지식의 부재는 곧 당시 패역한 사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